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살아,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살아.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네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네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주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전국 백성으로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보살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 구원은 보살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보살피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예배의 공간 속에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언제나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위로하시며 70년 전에도 또 70년 그 동안에도 역시 70년 후에도 항상 은혜의 주님으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90편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람의 연수라고 봅니다. 보편적인 사람의 연수가 70년이라고 한다면 전에 70년은 우리의 선조들을 의미하고요. 지금 70년은 우리를 위한 70년 동안은 우리를 위한 70년이 되겠고요. 미래의 70년은 또한 역시 우리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위한 일생, 즉 7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항상 은혜 주로 계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년 동안에 너희를 위한 70년 동안에 내가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평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무엇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조상들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과 축복과 위로와 함께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먹줄을 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영역 안에 두어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대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주시고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이 말씀은 제목 그대로 은혜의 말씀일 텐데 이 은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야 하는데 성취하실 것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탄이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질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말을 주어도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는, 그러니 질투하죠. 성경에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호세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 성취를 위한 이런 복된 인생길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결국 듣고서도 곁길로 가는, 다른 길로 가는 이런 고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으며 얼마나 속상했으며 얼마나 정말 질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질투하셨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왜 크게 질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면은 먹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리다 그랬어요. 먹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줄이라는 것은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과 은혜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 말씀을 준 것에 대한 성취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영역에 먹줄을 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먹줄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긋난 인생이 되지 말자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70년. 우리가 70년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굳게 지켜야죠.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보살펴 주시는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저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올리울 수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쳐주신 이 먹줄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안전하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몇 번이고 우리가 한눈 팔거나 곁길을 가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세상만 바라보아도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하나님 만난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산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참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며 복된 삶이냐.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어차피 70년 지나갈 수밖에 없는 70년이지만은 어리석은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천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천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셨죠. 그러나 아무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그때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금방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 같았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말이죠. 120년 동안 노아는 묵묵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때가 온 거예요. 120년 만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없어질 하나님의 때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20년 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때가 있게 되는데, 인간의 멸망의 때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취다. 하나님의 성취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조금도 변함없이 내 일생 동안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도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라. 할렐루야. 구원의 반열에 서라. 또한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나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를 또 말씀합니다. 자, 노아의 때는 120년이 걸렸어요. 그때가 말이죠. 천지가 없어질 때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두 사람이 밭을 멜 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이렇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건 순간 아닙니까? 순간. 10년 뒤도 아닙니다. 100년 뒤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 둘이 마주 앉아서 맷돌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맷돌질이 무거워졌어요. 보니까 앞에서 같이 맷돌하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부부가 알콩달콩 재밌게 살죠. 근데 하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알콩달콩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말씀대로 콕 붙들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시온해 두셨으니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자. 이 길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길이요. 이 삶이 결국 영광에게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삶이다.
이런 말씀인 것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리라. 내가 전한 말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성취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게 말을 주었더니 네가 그 말대로 하는구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어떤 행동 거지를 어떤 이 습관적인 일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내게 형통함으로 성취하게 할 것이다. 형통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여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받을 환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평안히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고난, 너희가 받을 환난, 너희가 받을 많은 어려움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아야 될 무수히 많은 일들을 다 주님이 대신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이니 이 말씀을 받아라. 너희가 받을 말씀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또한 여기에 여호와의 기념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했어요. 기념이 되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전에도 70년 전에도 70년 전에도 조상들을 말합니다. 조상들의 신앙이 우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있게 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만으로 끝났다면 이 땅에 예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후손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후손들인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 70년 동안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 후손들에게 전수해서 그들 역시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기념해주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념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영한 표징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계속 이어서 그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로 끝납니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영영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정말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다, 구원하신 일이다 라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영원히 증거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려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흡수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비처럼 내려옵니다. 아멘.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흡수하여 땅에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비를 흡수할 자를 회방하는 거예요. 자신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받아야 될 다른 사람까지도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요. 이게 가시. 여러분, 가시가 되지 맙시다. 엉겅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가시밭에 떨어지고 엉겅퀴밭에 만약에 이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그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자, 저 비를 받아야, 저 비를 흡수해야 내가 복을 받는데, 저 비를 흡수해야 내가 채소를 내는데, 저걸 알면서도 저들이 회방하기 때문에 결국 흡수하지 못하고 기운에 막혀서 그들의 회방에 가로막혀서 받지 못한다, 이 말. 이런 자들은 결국 버림을 당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흡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채소를 내야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어요. 주는 긍휼이 심히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심히 많아요.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긍휼이 그냥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심히 많다고 그랬어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뭘 했다? 건축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건축을 했다. 건축이라는 것은 신앙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마구왕장하고 헤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다시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으로?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나에게 신앙의 집을 짓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서러움 가장 큰 서러움이 뭔지 압니까? 집 없는 서러움입니다. 작든 크든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집의 소중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집도.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내 고향이요. 여기가 내 본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돌판 받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받기 직전에 주님이 여호와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비롭고 이렇게 자비롭고 그랬어요. 자비라고 하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크게 사랑하고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이런 말씀. 나는 자비롭고 이것은 바로 나를 크게 사랑하고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기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롭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주. 여기서 은혜는 사랑으로 베푸는 혜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 깨집니다. 사랑의 관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혜택이. 이 혜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면 나는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뭐냐면 인자는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셨으니 생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라고 말씀해요. 인자.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예요. 왜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냐면은 인자는 생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는 인자라. 너희가 나를 인자라 해라. 인자로 불러라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 생명의 원인.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이건 무기한 아닙니까? 무기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생명은 생명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돼서 70년 살아가다가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것은 생명 아닙니까?
육신은 뭐예요? 땅에서 만들어졌으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땅으로 가되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천대까지, 내 생명을 천대까지,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바르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계명 10계명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 이제 더 이상 돌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된 두 번째 돌판. 계명.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이 말씀이 그래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말씀 더 볼게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적으로 산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지금 건성으로 듣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점점 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어설퍼지고 멀어지면은요, 그럼 볼장 다 본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말할 수 없겠죠.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생각하고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라, 내게 은혜라, 은혜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먹줄을 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정말로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가지고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사 귀한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반드시 내가 이제 체험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 아버지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